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살고 있는 파주 근처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을 하였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살이 확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이 확진분이 아니라 진짜로 양성 반응이 있는 환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좀 조심을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사자가 무려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내에서 직접 전투를 치르지 않는 민간인이 2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그때만큼 심장마비가 많이 나와 죽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전쟁을 인하여 경제적으로 받는 압박, 이런 것에 눌려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안 걸리겠지. 예수 믿으면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맹신은. 그러나 오히려 너무 많이 두려워해서 하는 것도 극단적인 두려움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하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돌아온 주일은 교회 오픈을 해서 오실 분은 오셔라. 새벽 예배도 다음 주부터 드려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다시 공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5장 1절부터 다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기 때문에 14절부터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두 건너편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제 말씀에 보았더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해서 광풍을 만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 땅의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고 요즘 말로는 헬라어 말로는 데카볼리, 데카가 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 10개의 작은 마을들이 뭉쳐져 있는 신도시가 바로 데카볼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이방인의 동네였고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제사법에 의하여 불결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군가 만나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 새벽에 짧게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카볼리라고 하는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고 돼지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결한 곳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보통 안 지나다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곳에 가자고 하셨잖아요. 왜?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라사 지역에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굴 만나러 가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광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왜 만나러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헛된 목마름을 채우고 해결하고자 헛된 방법을 쓰면서도 인생에 자유함이 없었던 것은 그것을 해소시켜 주신 것처럼 많은 귀신을 흘려서 괴롭힘 당하는 이 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께서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몰라도 예수는 이미 찾아와 계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 외에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던 답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거라사 광인에 묶여있는 삶을 풀어준 데는 바로 예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귀신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헬러 용어는 당시의 용어는 무려 6,000명이나 되는 군사의 군집체를 말합니다.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강한 귀신,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묶어놓고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마을에 가만두지 못하고요. 무덤가로 쫓아내서 그가 난동을 피우지 못하러 사슬과 밧줄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쇠사슬과 밧줄까지 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눌리고 눌린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귀신을 내몰아 주심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니 귀신이 두렵다니요. 예수께서 명하시니 귀신들이 쫓겨나가 돼지물 2,000마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는 이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자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집중과 집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요? 집중도 뭐에 꽂힌 것 같고 집착도 뭐에 꽂힌 것 같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배하고 있었겠죠. 그 소문이 동네에 다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을의 이장님 되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17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선생이요, 당신이 능력 많은 건 아는데 우리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보여졌을까요? 그들은 한 사람이 치유된 것에 그 능력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에 집착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물질이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과 내가 가진 돼지 2,000마리 죽은 것, 제정신이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가는 나머지 돼지들도 소떼, 양떼까지 다 죽어나가겠구나. 그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듣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은연중에 돈에 매여서 돼지 새끼들에 매여서 예수를 멀리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에 집착해서 예수를 멀리해버립니다. 그 결과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문전 박대해버리거든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헛된 거 붙잡냐고 가장 귀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데 헛된 것에 집착해버리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거라사 광인을 보십시오. 그는 헛된 귀신들의, 악한 귀신들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붙잡혀 살진 않지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내 삶을 바꿔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 붙잡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세상 것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거라사 광인이 광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만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보았더니 예수 따라가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동네 사람들에게 네가 치유받은 거 간증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했더니 그가 동네로 가서 전도왕이 되었대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서 여인이 예수 만나서 변해서 전도왕이 된 것처럼 대가볼리 지역의 전도왕은 이 광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창조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오늘 예수 만나시고 세상 것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인생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걸어서 땅에 가신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